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 예언 중에서 가장 섬세하고 가장 장엄한 메시아 예언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온성가대가 이사야 53장의 말씀으로 귀한 찬양을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제가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온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극복해야 될 7가지 죄의 목록에 대해서 설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다른 구체적인 설교를 할 기회가 없는데, 오늘 시온성가대가 아주 귀한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섬세하게 묘사해 주시고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켜면 왜 이렇게 먹는 방송이 많이 나옵니까? 저녁 때 좀 편안하게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텔레비를 틀으면 방송 이 채널을 틀어도 저 채널을 틀어도 셰프들이 음식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얼마나 맛있게 음식을 만드는지 꼭 그걸 시켜 먹고 싶고 그렇게 만들어 먹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온통 먹방이고 쿡방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먹는 게 중요하긴 중요한 모양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모처럼 어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아빠 잠깐만, 그리고 음식을 못 먹게 합니다. 그리고는 사진기를 꺼내서 그걸 꼭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찍고 나면 SNS에 올리기에 굉장히 바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쁘다 바빠를 외치면서도 좋은 음식점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낙이 되고, 유명한 셰프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으려고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쯤은 얼마든지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극복해야 될 대표적인 7가지의 죄악을 다루면서 탐식이라는 것이 죄의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저도 매우 놀랐습니다. 사실 저도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는 재미도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노? 또 별 생각도 없이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목회자의 삶이 먹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이렇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목회를 잘 하려면 잘 먹어야 된다. 교인들이 차려주는 음식 타박하지 말고 아주 맛있게 먹어야 된다. 한 그릇 더 주면 그 한 그릇도 개는 감추듯이 싹 먹어야 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회는 먹회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목사의 삶과 먹는 것이 참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설교의 제목이 탐식입니다. 오늘 설교는 어느 때보다도 먼저 제 자신을 위한 설교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좋은 음식, 맛난 음식을 탐하는 죄가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본문을 보면 탐식이 왜 죄인지, 또 탐식이 죄라면 탐식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죄악인지를 보게 되고, 우리가 탐식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탐식은 우리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순간적인 유혹에 굴복하게 만드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배가 부르도록, 즉 포만감이 느껴지도록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죄를 졌습니다, 제가 배부르게 밥을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배부르게 먹는 것이 죄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영성의 뿌리를 찾으려고 공부하면서 책을 찾다가 되찾은 영성이라는 책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되찾은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과식하는 문제를 굉장히 엄중한 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과식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되찾은 영성이라는 책을 읽다가 내 만삭이 된 배를 바라보니까 매우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죄는 순간적인 유혹에 넘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하고 순간적으로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아주 보편적인 욕망이 있다면 물욕과 물질에 대한 욕심과 그 다음에 성적인 욕심, 성욕과 그리고 식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서도 누구나 가장 죄책감 없이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죄악이 있다면 이게 식욕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성경에 얼마나 오랫동안 몇 시간 동안 사냥했다는 말은 없지만 하루 종일 사냥하고 돌아왔으니 아마 매우 피곤하고 매우 허기지고 출출했었을 것 같습니다. 마침 집에 왔더니 마침 그 시간에 자기 쌍둥이 동생 야곱이 붉은 죽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설교하면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제 머릿속에 에서가 팥죽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하는 게 입력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어디를 읽어도 팥죽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잘못 입력되어진 기억이 있다면 그게 팥죽이 아니다 생각하고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본 것은 붉은 죽입니다. 붉은 죽 그러니까 무조건 팥죽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팥죽은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하아돔 이렇게 두 번 기록이 되어 반복되어져 있어요. 이 하아돔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 붉은 것 이런 말이에요. 붉은 죽을 쓰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고 야곱이 쓰고 있는 죽을 보면서 오 붉은 것 이렇게 감탄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서의 후예들이 붉은 것의 유혹을 받았다 그래서 붉은 죽의 유혹을 받았다 그래서 하아돔이 에돔으로 에돔 족속으로 에돔이라는 말은 불다라는 말이거든요. 에돔 족속으로 이렇게 별명이 붙여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먹게 하라고 하는 말로 순하게 번역이 되었지만 사실 원문의 의미는 대단히 거친 표현입니다. 그것을 나로 꿀꺽꿀꺽 먹게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 에서가 그 붉은 죽을 보는 순간 먹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물론 음식에 대한 욕구 그 자체를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음식이란 우리 삶에 매우 필요한 것이고 먹을 것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때문에 장례식을 많이 치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 일단 곡기를 끊습니다. 곡기를 끊으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분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먹을 것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을 것에 대한 욕구를 갖고 식욕을 갖고 있는 것 자체를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먹는 문제가 도가 지나치면 죄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의 범죄도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것으로부터 인간의 범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께서 창세기를 해석해 놓은 책을 보니까 이런 재미난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있었습니다. 만약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선악과 열매를 안 따먹고 다른 거 먹었을 거다. 아니, 뭘 먹었을까요? 아마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선악과보다 더 좋은 걸 먹었을 거다. 비암을 먹었을 거다. 한국 사람들이 뱀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뱀을 정력제로 알기 때문에 뱀을 잡아 먹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먹는 것으로부터 인류의 범죄가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에 대한 유혹을 이겨낸다는 것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훈련입니다. 탐식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마다 다가오는 유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 번째, 탐식은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죄악입니다. 본문에 보면 에서가 이 먹는 문제, 식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까지 걸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에 보면 에서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허기지고 얼마나 배고픈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성경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경홀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장자의 명분에 별로 큰 가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뭡니까? 장자의 권한이라는 거거든요. 적어도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자의 권한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이삭에게 계승되어집니다. 이삭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그 장자인 그 다음에 에서에게로 계승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보이지도 않는,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까짓 것 하고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 이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팥죽이라고 하지 말라 그랬죠. 제 머릿속에 입력된 게 이래서 저도 그냥 무심코 팥죽이라고 나온다니까요. 주일학교 때 어떻게 배우냐가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목회를 이렇게 오래 해도, 30년을 넘게 오래 해도 그냥 무심코 얘기하면 저도 팥죽이라고 그런다니까요. 나한테 주일학교 때 그거 가르쳤던 선생님 누군지 찾아보고 싶어요. 팥죽이 아닙니다. 붉은 죽입니다. 이 에서는 붉은 죽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까짓 것, 하나님의 언약 나 필요 없어, 하나님의 약속 필요 없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축복, 그까짓 것 나 필요 없어,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먹음직스러운 음식 때문에 에서는 영적인 판단과 영적인 분별력을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면 야곱은
에서의 쌍둥이 동생이지만 비록 장자는 아니지만 차남으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그는 열등한 사람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약점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정이 가지 않습니다. 교활하고 남 속이기 잘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축복받을 수 있나? 그래서 성경 말씀이 어떤 때는 잘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비록 에서라도, 장자로 태어난 에서라도 눈에 보이는 탐욕 때문에, 음식 한 그릇 때문에 그까짓 장자의 명분, 그까짓 하나님의 약속, 그까짓 하나님의 축복, 그까짓 하나님의 언약, 그까짓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하는 거, 그것보다 붉은 죽 한 그릇이 더 소중하다고 여겼던 그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갈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비록 차남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간절히 사모했던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이 이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비록 내가 처하고 있는 입장이 야곱처럼 선천적으로 연약하게 태어나고 불리하게 태어나고 부족하고 가진 것 없고 모자란 것 투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장자권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탐식을 영어로는 글루톤이라고 말합니다. 이 글루톤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의 글루투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답니다. 이 글루투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목으로 넘어가는 쾌락이라는 뜻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목으로 넘어가는 쾌락이 있습니다. 음식 먹을 때 그렇죠, 여러분들? 목이 즐겁죠? 물론 기독교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 기쁘게 먹는 것, 이것을 나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저께 교회에서 밥을 먹으면서 우리 교회 김옥은 전도사님이 제 앞에서 밥을 먹으면서 목사님은 밥을 참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내가 무슨 밥을 맛있게 먹어, 나보다 더 맛있게 먹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습니다만,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음식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즐거움과 쾌락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영적인 생활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때를 따라 금식하라고 권면하냐면, 이 사순절 기간에 금식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때를 따라 금식을 하면서라도 하나님, 나는 음식보다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음식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것을 시시각각으로 고백하는 것이 금식을 통한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특별히 두 번째 줄에 보면 그들의 신은 배요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상 것을 소중하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배를 신으로 섬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로 들어가는 음식을 신처럼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탐욕을 신처럼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음식점,
맛난 음식점 찾아서 음식 찾아 산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년 내내 성지순례 하듯 오늘은 무슨 음식 먹을까? 내일은 무슨 음식 먹을까? 그리고 음식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식구들과 함께 또 나의 친구들과 함께 좋은 식당에 가서 좋은 음식 한두 번 먹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늘 머릿속에 뭘 먹지? 뭐 좋은 거 없나? 맛있는 거 없나? 맨날 그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탐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분별력을 에서처럼 흐려놓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탐식이라는 것에서 자기를 늘 보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탐식은 자신의 몸과 마음까지도 파괴시킬 수 있는 죄악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습니다. 제가 암송하고 있는 성경이 옛날 개역 개정이에요. 개역 성경이라 개역 개정하고 조금 다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머물러 계시는 성전이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리고 또 계속되는 성경 구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건강하게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왜 우리가 탐식하지 말아야 합니까? 탐식하면 우리에게 각종의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비만, 고혈압, 당뇨, 뇌졸중, 심근경색증, 고지혈증, 만성 신부전증, 수많은 병들이 찾아올 수 있었어요. 우리의 몸,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어질 수 있다. 왜 우리가 때를 따라 운동해야 되느냐? 우리의 성전된 하나님의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예요. 그레고리 1세는 탐식을 정의하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탐식이란 급하게 먹는 것. 둘째, 탐식이란 사치스럽게 먹는 것. 셋째, 탐식이란 너무 많이 먹는 것. 넷째, 탐식이란 탐욕스럽게 먹는 것. 다섯 번째로, 탐식이란 음식을 까탈스럽게 먹는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음식을 까다롭게 먹는 것도 탐식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모든 음식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데 나는 이런 음식만 먹고 이런 음식은 먹지 않아 라고 하는 것도 탐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탐식을 하면 우리의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내 몸인데 그냥 내버려둬. 뭐 내가 내 배부른데 뭐 누가 당신이 뭐 나한테 뭐 한 일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또 탐식은 우리의 마음에도 질병을 가져올 수 있답니다. 보통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음식을 먹음으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근데 음식을 먹음으로 스트레스를 풀게 되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음식을 조절하는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음식 조절 능력이 상실되어 버리고, 그리고 음식에 중독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면 섭생장애라고 하는 진단을 내린다는 거죠. 정신과적인 진단입니다. 정신질환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스스로 조절할 수가 없게 돼요. 뭔가 음식을 탐닉하게 되고 음식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정신질환이 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탐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몸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까지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애굽 왕이었던 모압 왕이었던 에글론이 비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 에웃이 칼을 차고 들어가서 자기를 찌르려고 할 때 비만한 몸집 때문에 그 칼을 피하지 못했고, 얼마나 그가 비만이었든지 칼로 배를 찔렀는데 기름이 엉켰다, 배에 있는 기름이 엉켰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 모압 왕 에글론이 비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사사였던 제사장 엘리 제사장, 그도 비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의자에 앉아있다가 놀래서 넘어졌는데 그 비둔한 몸집 때문에 목이 부러져 죽었다. 여러분, 비만에 대해서 스스로를 관리하시면서 이게 영적인 문제다, 이게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서 자기를 잘 관리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탐식이라고 하는 이름의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 네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는 먹을 때마다 음식 앞에서 날마다 조심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 앞에서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식하지 않고 탐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첨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평생 이 문제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씀 성경 구절 하나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23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제 말이 아니고 성경 잠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뭘 두라고요? 칼을 두라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음식을 탐하는 버릇이 있어 그런 사람은 먹을 때마다 앞에 식칼을 하나 갖다 놓고 음식을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은 내 목에다가 칼을 두라 그랬으니, 식탁이 아니라 사실은 목에다가 칼을 두고서 음식 먹을 거야, 칼을 받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먹으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또 한 구절 성경을 읽죠. 잠언 23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무서운 말이죠. 술을 즐겨하는 사람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만큼 성경은 탐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엄중하게 영적으로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을 금식한 후에 사탄을 통해서 음식에 대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굶주린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요, 맘만 먹으면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못하시겠습니까? 사단이 유혹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을 너의 배 채우는 일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야. 뭐 인류를 위해서 뭐 이웃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그 신적인 능력을 너의 배 하나 채우는 걸 위해 써봐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음식 앞에서 언제나 이렇게 주님처럼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나는 떡으로 살지 않고 빵으로 살지 않고 밥으로 살지 않고 음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허기진 배를 붙들고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 10억 명 이상이 됩니다. 매일 우리처럼 배부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배고파, 정말 굶주림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10억 이상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배부르게 먹는다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는 거예요. 시인 김지아 씨는 밥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을 혼자 볼 수 없듯이 밥은 나누어 먹는 것. 얼마나 간단한 시입니까? 그러나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을 혼자 볼 수 없듯이 밥은 나누어 먹는 것이라고 그렇게 시를 썼습니다. 아직도 가난한 우리의 이웃들,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탐식의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보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나는 육신의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식탐으로부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배 끝나면 또 밥 드실 텐데요, 오늘 제 설교 때문에 밥맛이 없지는 않으시기 바랍니다. 애찬이 형들이 맛있게 장만하셨으니까 정말 맛있게 드시되 밥을 드시면서도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밥을 드실 수 있는, 그래서 모든 탐식의 죄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